네, 오늘은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모임에 나눔을 하다가 나온 시인데요. 예,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 시절을 살아가던 그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윤동주 시인이 썼던 팔복이라는 시입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번 반복되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하고 끝이 납니다. 성경을 그래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걸 보면서 좀 약간 충격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시인은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비관적이고 또 혹은 불신앙적인 그런 고백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안에는 깊은 영성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당시 나라를 빼앗기고 이웃들은 신음하고 있었던 그 시대 한가운데를 살아가던 도중에 홀로 종교적으로 그냥 섣불리 위로받고 종교의 이름으로 섣불리 그냥 기뻐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의 결론은 어쨌든 이 시대의 아픔을 그냥 끌어안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고 이웃의 고통 한가운데 같이 계속해서 머물고 같이 슬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단지 값싼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슬픔의 자리를 선택하는 그런 고백을 이 시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는 우리에게 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프고 고통으로 가득한데 우리의 세상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늘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데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도 괜찮은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면 슬픔과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오는 무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뻐하기 위해서 슬픈 것들은 좀 이렇게 치우고 혹은 이거를 제거하고 혹은 무시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우리가 택하거든요. 아마 윤동주 시인의 고민도 거기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어요. 만약 기뻐하는 일이 이 땅의 모든 고통들을 그냥 잊어버리고 혹은 숨기거나 막아서는 망각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혹은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이기심으로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면 차라리 그렇다면 영원히 슬픈 것이 더 낫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야기는 기쁨과 슬픔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대조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되는 단지 1차원적인 그런 수준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사실은 그 고통을 전부 다 짊어지셨던, 스스로 짊어지기로 결정했었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일컬어서 즐거운 날이라 부르라고 하시고 또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이 이야기들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그럼 누리게 하려고 하는 이 기쁨이라는 것의 정체가 대체 뭐냐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비로운 기쁨의 정체를 좀 파악을 하고 여전히 아픈 세상, 여전히 고통이 많고 힘겨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진정한 이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 우리의 상황을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을 더 찾기가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좀 연관되어 있어요. 한 철학자가 우리 현대 사회를,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를 진단하기를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고통을 무서워하는 사회, 고통 공포증에 시달리는 사회, 그게 현재 현대 사회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뭔가 불편하고 좀 아프고 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은 그거를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자체를 그냥 너무 끔찍하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고통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안 보이게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고통은 최대한 덮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 장례식도 뭐
일상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게 됐죠. 전부 다 전문가들이 처리하고 다 치워버리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잘 감춰놓은 거니까요. 마치 진통제처럼 슬픈 감정이 들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이 들면 바로 약을 처방을 해서 먹고,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차단 박아버리고, 그리고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그 외로움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식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다루는 대신에 고통이 오면 그거를 빨리 회피하기 위해서, 재빨리 그것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미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고 그걸 주사를 하고 다른 자극들로 마음을 마취시키는 그런 방식을 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고통을 마비시키면 기쁨의 영역까지도 이것이 영향을 미쳐서 기쁨도 함께 마비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저는 애완동물을 굉장히 다양한 걸 키웠는데 고슴도치를 키운 적이 있어요. 고슴도치를 키울 때 얘가 원래 주인이 손을 내밀면 이렇게 털을 가시를 이렇게 살짝 내려준대요. 근데 저한테는 안 내렸어요, 얘가. 나를 팍 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를 씻기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가지고 항상 두꺼운 스키 장갑으로 이 장갑을 끼고 얘를 이렇게 다루곤 했습니다. 그 장갑을 끼우고 있으면 아무리 가시를 만져도 하나도 따갑지 않고 아주 거침없이 얘를 막 다루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장갑을 계속 끼고 있는 상태로는 귀여운 아이의 볼따구를 아무리 만져도 그 감각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장갑을 이렇게 끼우는 삶을 추구하면은 고통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감각까지 함께 차단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뇌에 관련된 연구를 보면 고통의 감각과 쾌락의 감각이 아주 가까이에 밀접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신경을 마비를 시키면 기쁨을 느끼는 부분도 같이 잠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시대 자체가 자꾸 그런 메커니즘으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 아픔을 회피하고 빠르게 아픔을 마취시키고 마비시키는 장갑들을 계속 끼우는 방식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데에 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꽤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도파민일 겁니다. 다들 여기저기서 이제 도파민 터지는 거 어디 없나 기웃기웃거리고 있거든요. 뭐든 도파민 터질 수만 있다면 그거를 택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콘텐츠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도파민을 흔히 쾌락 호르몬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도파민은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아니고요. 기쁨을 가져오게 만드는 무언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호르몬이랍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기대가 막 솟아오르면서 그게 도파민이에요. 기대감이 커지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커지니까 그것을 더 추구하게 만드는 충동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이 도파민 시스템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저는 유튜브 쇼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보면 이게 빠져들고 계속해서 보게 만들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쇼츠를 보다가 이렇게 넘기고 또 넘기고 정신없이 막 30분이나 1시간이 뭐 기본으로 막 지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미 말한 대로 도파민은 기대를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기쁨 자체를 주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보는 내내 뭐 도파민이 터지는 듯한 어떤 감각들을 느끼는지는 몰라도 정작 그거 다 보고 나면 기쁨이 남아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거 다 보고 난 끝에 충만한 기쁨으로 너무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 너무 기뻐 이거 아니잖아요. 끝나고 나면 굉장한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쓰잘데기 없는 짓에 이 모든 시간들을 썼다는 것에 대한 허탈함과 공허함이 찾아오죠. 자극은 너무 많은데 감동이나 진정한 기쁨은 더 이상 느끼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현재 시대적 상황과 흐름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로 진정한 기쁨을 빼앗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거는 교회와 신앙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상 믿음 때문에 기쁨을 억압하는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고통스러워야 진짜 신앙이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고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면 뭔가 조금 더 고통스러운 그런 모양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즐겁고 편해서 되겠는가? 또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만 기뻐해도 되겠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 신앙적 이유들로 인해서 기쁨을 이렇게 억제하고 제어하는데 그게 더 나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뭔가 좀 편하거나
내가 뭔가를 기뻐하고 있으면, 특히 뭐 사순절 기간이나 지금 이제 사순절이 시작했는데 사순절 기간이나 고난 주간이 되면 그날은 막 웃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주간에는 편안하거나 기쁘면 죄책감이 들고, 조금이라도 더 처절하게 힘들게 살아야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은 자부심도 막 생깁니다. 그래서 혹시 처절함이 안 느껴지면, 내가 지금 뭔가 처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느껴지면 영적으로 해이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자극하죠. 예, 그게 자극하기가 쉽거든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경건에 대한 오해도 심각하죠. 신앙이 좋고 경건한 사람들은 분위기가 엄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 이미지들. 너무 감정을 드러내거나 너무 생각을 드러내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세상,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수치스럽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감각을 막 여깁니다. 그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세계, 맛있는 음식과 온갖 좋은 음악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매일 항상 접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대로 즐기거나 기뻐하는 법을 모르게 되어버린 거죠. 바로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문제들인데, 결국 세상의 자극이 주는 기쁨도 답이 될 수 없고, 그렇다고 기쁨 없이 처절하게 버티는 그런 삶의 방식도 좋은 신앙이거나 그게 답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어봐야겠죠. 대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진정한 기쁨은 대체 뭘까요? 일단 이사야 53장 13절을 제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읽어왔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그래, 안식일에는 역시 재밌는 거 하면 안 되는구나. 게임, 오락, 뭐 즐거운 거 하면 안 되는구나. 놀거나 재밌는 건 하지 말고 이날은 뭔가 참고 견뎌야 되는 그런 날처럼 이게 막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 때문에 그동안 기쁨을 억압하는 신앙 형태가 더 발전해 온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번역 자체가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서 오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헤페츠는 다른 본문들에서는 전부 어떻게 쓰이냐면 그냥 일상적인 사업, 생업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안식일에 기뻐하지 마라, 안식일에 뭐 너네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거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안식일에는 평일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비즈니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의미였어요. 자기 생업을 하지 마라. 그래서 원래 의미로 다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안식일을 귀히 여겨 내 발길을 돌이키고 내 거룩한 날에 내 일상의 일을 행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깊이 음미하는 기쁨이라 부른다면, 즉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존귀히 여겨서 내 일상의 업무를 따르지 말고 내 생업에 열중하거나 헛된 말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면. 자, 아까 안식일에는 그날에는 너희가 너의 생업의 일, 일상의 일을 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반대로 그럼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깊이 음미하는 기쁨이라고 부르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제부터 너는 이 안식일을 이렇게 불러야 돼. 깊이 음미하는 기쁨이야. 제가 번역을 지금 깊이 음미하는 기쁨이라고 좀 풀어가지고 번역한 이 단어, 히브리어 오네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가벼운 재미나 뭐 도파민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마치 최고급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듯이, 또 봄에 실려오는 꽃향기를 맡기 위해서 숨을 아주 깊게 이렇게 들이쉬는 것처럼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온 감각을 열어가지고 정성스럽게 누리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안식일을 깊이 음미하며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부르거라. 이날은 그런 날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나비나 곤충을 잡으려고 막 공원 돌아다니신 적 있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아이들 셋과 함께 애들이 갑자기 나비랑 잠자리를 잡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열심히 공원을 막 이렇게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애들은 이제 잠자리채를 이렇게 각각 하나씩 이제 준비해가지고 잡고, 저는 이제 잠자리채가 없었으니까 손으로 잡으려고 손으로 시도했어요. 그 잠자리 딱 앉으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예.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 이렇게 탁 하면 다 날아가가지고 못 잡았어요. 이게 햇볕이에요. 나일. 아까 오락으로 번역했던 그 햇볕. 더 강한 자극을 쫓아가고 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고 더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거나 돈을 추구하는 모든 일들, 내가 그걸 잡으려고 열심히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 어떤 기쁨이에요. 나의 일들. 근데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상을 해볼게요. 하도 안 잡히니까 다 포기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나비가 조용히 스스로 날아와가지고 저의 어깨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오네그와도 같아요. 깊이 음미하는 기쁨. 내가 직접 쫓아가가지고 손을 뻗어가지고 쟁취한 기쁨이 아니고 그냥 멈추고 쉬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앉아 있을 때 그냥 스스로 찾아오는, 내가 얻으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마치 선물처럼 여기로 이렇게 안겨지는 어떤 무언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그분 안에서 주어지고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그런 새로운 종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움켜쥐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열어두고 열심히 헤매고 막 이렇게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밀려오는 그런 기쁨, 그런 섬세한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4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너는 여호와 안에서 온 존재로 깊이 음미하는 기쁨을 누릴 것인데. 자, 실제 원문이 보여주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너 자신을 기쁨 속에 푹 담그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이. 그러니까 발만 살짝 담그는 게 아니라 온 몸을, 온 존재를 기쁨 안에 잠기게 만들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날을 이런 날이라고 불러. 왜 그러는 줄 알아?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너를 그 기쁨의 자리에, 그 기쁨의 물 한가운데로 너를 풍덩 담글 거야. 온 존재로 깊이 음미하는 기쁨, 그걸 누리게 만들 거야.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을 지루하고 비참하게 보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루하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안식의 리듬에 참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이 기쁨도 없이 그냥 처절하게 버티는 어떤 신앙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처절함이 아니라 오네그예요. 깊이 음미하는 그런 기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제 물어봐야 돼요. 이 기쁨이 대체 어떤 식으로 오고 이 기쁨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겁니다. 자, 좀 구체화시켜 봅시다. 일단 이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다시 한번 14절 상반절을 읽어볼게요. 그때 너는 여호와 안에서 온 존재로 깊이 음미하는 기쁨을 누릴 것인데, 핵심은 어디 있냐면 바로 여호와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꾸 뭐가 필요해요. 자, 우리가 기뻐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좋은 일이 생겨야죠. 좋은 일이 생기면, 또 뭐 시험에 합격하면, 돈을 많이 벌면, 혹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 기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걸 보고 나서도 보통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 있으면 기뻐할 만한 것들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형편을 나아지게 할 만한 무언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선물들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여호와 안에서 와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뭔가 매개체로 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그 원천과 대상 그 자체가 곧 여호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셔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진짜로 나의 기쁨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쁨의 방식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나와 여기에 나와 진짜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느낄 때 바로 이것이 놀라운 기쁨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정한 선물 혹은 특정한 환경이라고 하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쁨은 즉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서 내가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 하고 막 너무 행복하고 막 감사했어요. 근데 바로 이게 없어졌어요. 방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기쁨들이 막 이미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건강할 때는 기쁜데 조금 아프면은 사라져 버리고, 일이 잘 풀리는 동안 나는 기뻐하다가 일이 좀 풀리지 않으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절망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기쁨의 원천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진짜로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방금 말했던 그런 종류의 문제들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시편 27편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한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그것만을 간절히 찾으리니 내 생의 모든 날 여호와의 집에 머무르며 여호와의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을 깊이 응시하며 그분의 성전에서 경의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윗의 했던 이 표현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제가 볼 때 다윗이 이 단어를 처음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주님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감히 피조물인 한 인간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아름답다고 표현했을까? 실제로 이 아름다움, 이 단어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성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나요? 다들 이제 결혼하고 연애해 보셨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보통은 겉모습, 외모가 끌려서 아마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만약에 진짜 사랑하면,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을 하면 많이 달라집니다. 사랑이 깊어져요. 웃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열중하는 모습, 나이 들어서 생긴 주름과 심지어 뱃살까지 그 존재 자체를 아름답게 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다윗의 표현이 딱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냥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정말 진짜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게 됐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윗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뭐 하는지. 매우 단순합니다. 깊이 응시하는 것이래요. 내 하나의 소원이 이것이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깊이 응시하는 것이다. 즉, 넋을 놓고 이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분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경이롭게 머물러서 탐구하는 일인 거예요.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을 누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이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할 건데 딱 하나예요. 그 아름다우심 앞에 그냥 머물러 있는 일일 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종류의 기쁨들을 진짜로 누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아직 무신론자였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런 경험을 하나 얘기합니다. 가을 저녁에 석양을 보고 있는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갑자기 올라오더래요. 아직 무신론자였는데 가을 석양을 보다가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무언가 갈망이 솟아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갈망이 도저히 뭔지 몰라가지고 막 깊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이전에 다른 방식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매우 강렬했던 어떤 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해요. 석양의 아름다움이 깊은 목마름을 깨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음식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고 목마르다는 것은 마실 물이 존재한다는 증거인 것처럼 만약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종류의 갈망이 존재한다면 그거는 이 세상 너머에 이 세상에는 발견할 수 없는 다른 곳에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루이스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반영하고 있는 그분의 작품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통과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창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그분의 빛을 어렴풋이 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움의 빛을 이렇게 그 창문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창문 자체를 그 빛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오해가 생기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걸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빛은 창문 너머에서 오는데 그 창문이 빛을 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가 자꾸 그분의 아름다우심 앞에 머무는 시도를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했던 거를 좀 따라해야 돼요. 그거 해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또 그분이 만드신 세상의 아름다움 안에서 그 근원을 진짜로 바라보면서 머무는 일을 시도하는 거죠. 창문을 보는 게 아니라 창문 너머에 있는 그 빛을 즐기는 거예요.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기쁨이 스스로 찾아와서 마치 나비가 어깨에 앉듯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진짜로 이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이거를 이제 연습하고 이거를 누려볼 건데요. 우리는 더 이상 슬프거나 고통스럽거나 화날 일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 아시죠? 바흐의 음악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의 음악에는 늘 이게 있어요. 일명 통주저음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음악 내내 모든 음악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밑에 깔려 있는 베이스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보 아래 그 베이스 소리가 계속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으로 아무리 슬픈 연주를 이렇게 곡조를 연주하든 혹은 아주 밝고 경쾌한 연주나 격렬한 연주를 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가장 맨 밑바닥에는 첼로나 오르간으로 묵직하게 깔아주는 저음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통주저음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그냥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가슴과 삶으로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진정성 있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진짜로 머물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기쁨을 경험할 겁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마치 하나의 멜로디처럼 기도하면서 기쁘기도 하고요. 혹은 감동을 하기도 하고 마음을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기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을 우리의 일상에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온전히 그분 앞에 진짜로 머물러 본 적이 있다면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머물고 계속해서 깊어지면 반복되고 깊어지면 이제는 그분에게서 오는 그 기쁨이 멜로디처럼 저 위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통주저음처럼 아래로 이것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기본인 것처럼 이것이 통주저음이 되기 시작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으로 이 기쁨이 아래로 쑥 깔려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기쁨은 삶의 정황이 이리저리 바뀐다고 해서도 쉽게 소멸되지 않는 무언가로 발견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게 원천이거든요.
기쁨의 원천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게 여기에 깔리게 되는 순간 이 기쁨은 쉬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아니,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 안에 계속해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이 기쁨을 가장 잘 누렸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분이 나사로에게 찾아가셔서 울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세요. 그리고 가셔서 실제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셨어요. 본인이 나사로를 지금 가가지고 본인이 실제로 살리러 갔다는 것을 스스로 아셨어요. 제자들한테 나사로한테 갈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가자. 걔가 자고 있다 지금. 깨우러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차라리 그 앞에 가가지고 야 이거 별거 아니야. 금방 살아나. 내가 지금 살리러 왔어. 염려하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진짜로 우셨어요. 거기서. 왜요? 그분 안에 있는 기쁨, 그 부활의 기쁨조차도 이 죽음의 그 고통과 진정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문제를 부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기쁨과 슬픔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싸우고 서로가 밀려나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부활의 기쁨마저도 이 슬픔을 그대로 끌어안고 부정하지 않고 그걸 놔뒀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면에 기쁨의 통주점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죽음은 아마 끔찍한 슬픔일 겁니다. 안에 그런 통주점이 깔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마주하는 순간 이건 한번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너무 끔찍한 고통이죠. 그래서 무섭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의도적으로 죽음과 슬픔을 그냥 회피합니다. 애써 울지 않으려고 하고 애써 그냥 그것이 담고 있는 깊은 좌절을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조금 가볍게 이것을 흩어져 놓으려고 해요. 아름다운 말로. 뚜렷한 게 아니라 흐지부지하게 이걸 만들고 싶어서 시적인 언어를 씁니다. 죽음 따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쿨하게 구는 것이 좀 멋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는 장갑을 끼고 덮는 것에 불과합니다. 죽음이 저지르는 실체, 죽음이 저지르는 인간을 향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도 헤아려 본 적이 없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실존적인 죽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존재의 의미를 허무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고통이니까. 근데 기쁨의 통주점이 흐르고 있는 주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오히려 슬픔과 죽음 한가운데로 그냥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진심으로 우십니다. 그 죽음을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서 그 앞에서 우십니다. 울만 했으니까요. 슬픔과 죽음이 자신을 또 삼키지 못할 것을 또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울어도 됐었던 거예요. 두려움 없이. 마음껏 아파해도 괜찮았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더라도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십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상을 뒤엎고 화를 내시는 것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장소여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으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왜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기쁨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분노가 깊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고 하는 그 분노였던 거죠. 진정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열정이 막 솟아올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기쁨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로 분노가 솟아오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마냥 파괴적이거나 냉소로 변하게 돼 있어요. 자신은 그것을 바로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 아무것도 바로잡히지 못합니다. 근데 기쁨의 통주점이 있는 사람의 분노는 달라요. 그 분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이 좋다라고 외치는 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열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는 세상과 삶을 파괴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을 회복하는 데 그 열정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의 통주점으로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통주점으로 삼으십시오.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인생의 멜로디가 좀 슬픈 단조로 변해도 분노의 불협화음이 발생하더라도 견뎌내게 하는 힘으로 이 기쁨이 작동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윤동주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얘야, 네가 세상의 아픔 앞에서
눈 돌리지 않는 그 마음 다 안다. 그건 네 안에 있는 사랑이 분명하지. 얘야, 네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이 나쁜 상황들 앞에서의 그 분노의 마음, 그것도 다 안다. 그건 역시도 네 안에 있는 어떤 사랑 때문이겠지. 근데 슬픔보다, 분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흐르는 기쁨이 존재한단다. 그거는 슬픔과 분노를 지워버리는 기쁨이 아니야. 오히려 슬픔을 제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분노를 제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인 거지. 고통을 마취시키는 기쁨이 아니라 진정 고통을 통과하게 만드는 기쁨이란다. 그래, 내가 곧 기쁨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머물러 있으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의 정체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거는 고통을 마취시키는 가짜 기쁨도 아니고 기쁨을 억누르는 처절한 그런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은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머무를 때 찾아오는 기쁨이었고,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기쁨은 삶의 통주점처럼 작동하게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쁨을 기반으로 슬픔과 분노 그리고 고통도 통과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주 작은 실천 하나만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3번도 아니고 딱 한 번입니다. 적어도 한 번, 아무 목적 없이 아름다운 것 앞에, 그 창문 앞에 멈춰 서시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 그리고 그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그 창문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창문 너머에 계신 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석양이든 찬양이든 혹은 맛있는 음식이든 아이의 웃음이든 뭐든 좋습니다. 다만 그 순간에 카메라 꺼내서 찍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 머물러서 그 창문 너머에 하나님을 좀 헤아려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그리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너무 좋네요. 이 아름다움 앞에서 내가 주님을 봅니다 라고 외치십시오. 그 작은 경험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셔야 됩니다. 이 작은 머무름들이 계속 반복되면 주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아름다우심과 그 기쁨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맛보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어느 순간 밑바닥에서부터 기쁨의 통주저음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